오늘은 시편 42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십자가 순환 가운데 있는 메시아 예수님의 하나님의 임재를 향한 타는 목마름에 대해 말씀하고 있고, 메시아 예수님의 하나님께 대한 신뢰와 부활의 소망에 대해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의 대속적 심판과 메시아 예수님의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신뢰에 대해 말씀하고 있고, 메시아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통한 최종적 승리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은 이에 대해서 알아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은 십자가 순환 가운데 있는 메시아 예수님의 하나님의 임재를 향한 타는 목마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42편 1절부터 2절에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배울고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이 말씀은 십자가 고통 가운데 있는 메시아 예수님의 성부 하나님을 향한 처절한 갈망과 순종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이여라는 호칭은 2000년 전 골고다 언덕에서 성부 하나님을 향해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짖으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이는 성부 하나님을 향한 변함없는 친밀함과 깊은 신뢰를 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갈급하다는 단순히 목이 마른 상태를 넘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간절히 갈망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메마른 광야에서 살아가는 사슴에게 있어서 시냇물은 생존을 위한 필수 요소이듯이 마찬가지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임재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생명의 근원이었습니다. 이는 성자 예수님의 신성이나 능력이 부족해졌다는 뜻이 아니라 참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참 사람이신 예수님께서 마땅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해야 하는 모습입니다. 또한 여기서 영혼은 생명과 존재 전체를 뜻하며 찾기에는 단순히 위치를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전 존재가 하나님을 향해 간절히 나아감을 의미합니다. 이렇듯 예수님의 삶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으로 충만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 홀로 산에 올라가 기도하시고 새벽 미명에도 하나님을 구하고 찾으셨으며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고 고백하셨습니다. 아니, 예수님의 삶은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에서 더욱 깊은 갈망과 순종으로 승화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배울고, 예수님의 이런 갈망과 순종은 성부 하나님의 임재 회복을 향한 간절한 목마름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골고다 십자가는 인류 죄악의 짐을 짊어지신 성자 예수님께서 잠시 성부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분리되는 영적 단절의 자리였기 때문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의 생명력을 넘어서 영원한 임재가 회복되는 그런 순간을 누구보다 간절히 고대하셨습니다. 여기서 생존하시는 하나님은 죽은 우상들과는 달리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강조합니다. 이는 우리 인류 구원을 위해 영원 전부터 구속 언약을 세우시고 때가 이르자 독생자를 보내어 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이를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 더 나아가 예수님 자신을 십자가 죽음에서 다시 살리실 하나님께 대한 깊은 신뢰를 담고 있습니다. 또 여기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는 사역의 종착지를 향해 나아가는 인내와 간절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에서 나아가서는 성소의 휘장을 지나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지성소 앞까지 나아가는 제사장적 행위를 함축합니다. 이는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 잠시 성부 하나님과 떨어져 계셨던 예수님께서 속죄 사역을 완수하신 뒤에 다시금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복귀할 승귀의 시점을 간절히 바라보고 계신 것입니다. 또 여기 하나님 앞에 배울 고는 단순히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는 것을 넘어 하나님의 완전한 임재 안에 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영원전 구속 언약을 통해 십자가 고난 이후 성부 하나님과 다시 하나가 될 것을 약속받으셨던 예수님께서 부활과 승천을 거쳐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실 그 영광스러운 때를 미리 앞서 바라다보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이런 탄식은 예수님이 겪고 계신 영적 단절의 고통이 결코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확신하는 승리의 선언이기도 합니다. 곧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분리된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다시 돌아갈 그때를 바라다보고 확신하고 계셨습니다. 이는 요한복음에서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던 모습과도 깊게 맞닿아 있습니다. 결국 십자가를 향해 묵묵히 걸어가셨던 예수님의 모든 발걸음은 단순히 죽음으로 끝나는 길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당당한 복고와 귀환의 여정이었던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어쨌거나 오늘 본문이 기도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고난의 과정을 거쳐서 마침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심으로 구속사의 완전한 성취를 이루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시편 42편 3절부터 4절에 사람들이 종일 나더러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찬송의 소리를 바라며 저희를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종일 나더러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는 물론 특히 순환의 과정에서 겪으셨던 조롱과 멸시, 또 그에 따른 슬픔과 인내, 순종의 깊은 내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종일은 예수님의 사역 전반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공생애 내내 대적들로부터 신성모독자라는 비난을 들으셨고 귀신의 왕의 힘을 빌린다는 악의적인 궤변에도 시달리셨습니다. 이런 적대감은 십자가 위에서 절정에 달했습니다. 오늘 본문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는 예수님의 사명을 비웃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부정하는 모욕적인 조롱입니다. 이는 과연 내가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가 맞느냐, 정말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 너를 외면하시느냐는 비아냥입니다. 결국 너는 메시아가 아니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너의 주장은 과대망상이거나 거짓이라는 악한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이는 십자가 아래에서 예수님을 향해 다른 사람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다라고 하며 그 사역을 부정하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내려와 보라라고 하며 신성을 모독했던 자들의 태도와도 맥을 같이 합니다. 또 여기서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라는 고백은 예수님의 깊은 내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눈물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탄식과 인내, 그리고 순종의 상징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눈물을 흘리셨고 또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며 슬피 우셨고 또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이 흐르는 눈물 역시 죄인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성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거룩한 눈물입니다. 또 여기 주야로는 예수님 사역의 모든 순간을 포괄하고 있고 음식이 되었다는 예수님의 슬픔과 탄식이 일상의 밥처럼 모든 사역 가운데 항상 함께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실제로 히브리서의 증언처럼 예수님은 심한 통곡과 눈물로 아버지께 간구하며 끝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눈물은 우리 인류의 모든 슬픔을 온전히 짊어지고 대속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던 예수님의 거룩한 모습을 확증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찬송의 소리를 바라며 저희를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 자기 백성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면서 함께 기쁨을 나누던 때를 회상하시는 장면입니다. 이제 순환의 길에 들어서 그들과 잠시 헤어져야 하는 예수님의 깊은 슬픔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여기 내가 전에라는 구절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사역을 되돌아보시는 회상입니다. 또 여기 성의를 지키는 무리는 절기를 맞아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던 순례자들을 가리킵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도 6월절, 77절, 초막절 등의 무리와 동행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 동행하여는 그들의 앞길을 인도하며 예루살렘을 향해 나아가시는 모습을, 또 기쁨과 찬송의 소리를 바라며는 순례객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던 은혜로운 순간을 떠올리게 합니다. 곧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은 눈물뿐만이 아니라 기쁨도 함께하고 있었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 저희를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는 1차적으로는 당시 무리를 성전으로 이끄셨던 것을 의미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의 본질적인 사명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2000년 전 무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셨던 예수님은 오늘날에도 성령을 통해 영원전 택하신 백성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곧 오늘 본문이 이 구절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참된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인도하시는 중보사역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여기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에서 상하는도다는 쏟아지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전 존재가 마치 물이 쏟아지듯이 깊은 슬픔 속에 잠겨있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제자들과 잠시 헤어져야 하는 슬픔, 그리고 인류 죄악의 짐을 대신 짊어져야 하는 대속적 고통 앞에서 예수님의 심란한 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슬픔은 십자가 죽음 이후 부활하심으로 모두 다 상쇄되고 오히려 부활하신 이후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을 다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며 영원한 기쁨과 찬양의 예배를 이루시리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은 메시아 예수님의 하나님께 대한 신뢰와 부활의 소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42편 5절부터 6절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낭망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이 말씀은 인류의 죄책을 친히 짊어지신 예수님의 깊은 고뇌와 깊은 신학적 진리를 담고 있는 수사학적 질문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시는 예수님 내면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영혼은 영혼만을 가리키지 않고 예수님의 전 존재를 의미합니다. 곧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온 존재를 하나님의 권능 앞에 내세우시며 스스로 거룩한 권면을 건네시고 계신 것입니다. 또 여기 낭망하면은 낙심한다는 의미라기보다는 아래로 엎드러지다, 깊이 가라앉다, 몸을 구부린다라는 뜻입니다. 이는 대속 사역을 감당하시는 예수님의 영혼이 죄책의 무게에 눌려 깊이 침잠하는 상태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는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를 대신 짊어지셨기에 마치 거대한 짐에 짓눌려 우리 사람의 몸이 굽어지는 것처럼 우리 인류의 모든 죄악을 감당하시며 겪으시는 처절한 고통의 모습입니다. 또 여기서 불안하여 하다도 불안하다는 의미라기보다는 마치 폭풍으로 인해 바다가 요동치듯이 죄책의 무게 앞에서 예수님의 내면이 크게 흔들리는 상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는 겟세마네에서 피하고 싶으셨던 두려움의 실체이며 죄인이 마땅히 겪어야 할 공포를 예수님께서 친히 대신 감당하고 계시는 모습입니다. 또한 이는 수사학적 질문으로 예수님께서 감당하신 이런 두려움과 공포는 영원전에 맺으셨던 구속 언약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곧 예수님의 이런 두려움과 공포는 영원전 언약적 사랑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주권이자 역사하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바라라는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소망을 의미합니다. 이는 지극한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만을 소망하는 예수님의 절대적인 신뢰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서 그 얼굴의 도우심은 그 얼굴의 구원이라는 뜻으로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곧 십자가 순환이 하나님의 얼굴이 가려진 시간이었다면 부활은 하나님의 얼굴이 무덤 속에 계신 예수님을 향해 다시 밝게 비추인 결정적 사건입니다. 따라서 여기에 도우심은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예수님을 다시 일으키시는 부활의 역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라는 고백은 부활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직 여전히 십자가 고난의 한복판에 계시지만 이미 부활의 승리를 확신하시며 찬송을 선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낭망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지금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의 절정에서 자신의 공생애를 회상하며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을 붙드시는 자기 성찰의 기도입니다. 여기 내 하나님이여라는 호칭에는 하나님을 향한 변함없는 친밀함과 뜨거운 신뢰가 서려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영혼이 죄책의 무게로 인해 깊이 짓눌리고 침잠하는 순간에도 성부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의 확신이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라는 고백은 우리 인류 죄악의 짐을 짊어진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성부 하나님의 영광을 되새기면서 하나님의 권능을 붙드시는 모습입니다. 또 여기 언급된 지명들은 예수님 사역의 과정마다 함께하셨던 성부 하나님의 역사를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곧 요단 땅은 성부 하나님의 음성과 성령 하나님의 임재로 예수님 사역의 공적인 시작을 열어주셨던 때를 의미합니다. 또 헤르몬, 즉 변화산은 우리 인간의 몸을 입으신 예수님의 내면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영광이 찬란히 드러나게 하셨던 하늘의 확증의 자리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미살산은 대중의 시선을 떠나서 오직 하나님과 독대하며 깊은 기도를 나누셨던 친밀함의 시간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대적들의 비방과 수치를 당하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그런 비참함 속에서도 도리어 요단 땅과 헬몬, 미살산에서 함께하셨던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를 떠올리고 계십니다. 비록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버리고서 떠나가 버렸지만 예수님은 요단 땅에서 내 아들이라고 부르셨던 성부 하나님을 기억하셨습니다. 비록 사단의 세력은 예수님을 조롱하고 멸시했지만 예수님은 변화산에서 자신에게 하늘의 영광을 입히셨던 성부 하나님을 기억하셨습니다. 비록 세상은 예수님을 홀로 고립시켰지만 예수님은 미살산에서 뜨거운 교제를 나누셨던 성부 하나님을 기억하셨습니다. 물론 여기서 기억한다는 것은 단순히 과거를 회상하는 것을 넘어 하나님의 언약과 신실하심을 믿음으로 붙드는 행위입니다. 곧 예수님은 우리 인류의 죄책으로 인해 자기 영혼이 짓눌리는 그 십자가 고통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과 영광만을 굳게 붙들면서 승리의 길을 걷고 계셨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대속적 심판과 메시아 예수님의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신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42편 7절부터 9절에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파도와 물결이 나를 엄몰아도소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 인자함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인하여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파도와 물결이 나를 엄몰아도소이다. 이 말씀은 메시아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통해 감당하셨던 하나님의 심판을 폭포, 바다, 파도라는 은유를 통해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기 폭포는 하늘에서 쏟아지는 엄청난 물줄기를 의미하고 있는데 대속자이신 예수님의 머리 위로 쏟아지는 하나님의 거룩한 진노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는 마치 하늘의 수문을 여신 듯이 인류 죄악에 대한 하나님 심판의 분노가 십자가 위에 계신 예수님께 집중적으로 쏟아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 여기서 깊은 바다는 창세기 1장 2절에 등장하는 심연을 뜻하는 것으로 이는 우리 인간이 결코 도달할 수 없는 깊은 절망이자 감당하기 어려운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합니다. 곧 여기서 깊은 바다가 깊은 바다를 부른다는 고백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 영적 단절의 고통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하나님 심판의 깊음 위에 또 다른 깊음이 밀려오는 이런 고통은 우리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신 예수님께서 겪으셔야 했던 영적 단절의 고통의 깊이가 우리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 여기 주의 파도와 물결 또한 죄에 대한 하나님 심판의 분노가 쉼없이 예수님의 영혼을 덮치고 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는 요나가 하나님의 심판을 당해 요나서 2장 3절에서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라고 고백했던 것과 같이 하나님 심판의 진노가 예수님을 완전히 둘러싸고 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주목할 점은 폭포, 파도, 물결이라는 단어 앞에 주의라는 소유격이 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의 십자가 형벌이 우연한 비극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공의로운 심판의 경륜 속에서 일어난 구원 사역의 과정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쉼없이 밀려오는 심판의 파도의 물결을 조금도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공의를 온전히 만족하게 하려고 그 모든 진노를 온몸으로 받아내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기 전몰하다는 거대한 물결이 연이어 덮치는 모습을 뜻합니다. 곧 예수님께서는 자기 백성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기 위해 그 처절한 심판의 물결 아래 묵묵히 서 계신 것입니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 인자함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런 고통 중에도 자신의 공생의 사역 전체를 돌아보시며 성부 하나님을 향한 깊은 신뢰를 고백하시는 장면입니다. 여기서 낮과 밤은 예수님의 사역 전반을 가리키고 또 긴자함은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을 의미합니다. 또 여기 베푸시고는 명령하다라는 뜻으로 예수님의 모든 행보가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순종이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 그 찬송은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자 예수님 사역의 주된 내용으로 그 사역의 기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곧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영원 전 언약적 사랑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명령으로 시작되었으며 예수님의 적극적인 순종으로 완성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예수님의 모든 사역 전반에 함께하시며 모든 사역을 주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는 지금 예수님 자신이 당하고 있는 십자가 고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 고난 또한 하나님의 거룩하신 명령이자 예수님 자신의 자발적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또 여기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에서 생명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믿는 자에게 영생을 허락해 주실 뿐 아니라 구속 언약 안에서 예수님 자신을 죽음에서 다시 살리실 하나님이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 이후에 있을 자신의 부활을 미리 앞서 선포하시는 예언이기도 합니다. 비록 자신의 육신은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을지라도 생명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예수님 자신을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게 하시리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말씀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내내 함께하시고 명령하셨던 하나님은 장차 있을 예수님 자신의 부활에 대한 확실한 보증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바로 이런 생명의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계십니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인하여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이 말씀은 메시아 예수님께서 십자가 순환의 절정에서 성부 하나님께 토해내신 처절한 외침이자 깊은 신학적 의미를 담고 있는 수사학적 탄식입니다. 먼저 여기에서 반석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바위이자 유일한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곧 예수님은 대적들에 둘러싸인 십자가 고통 속에서도 성부 하나님을 자신의 영원한 피난처로 고백하고 계십니다. 이는 지극한 고통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성부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의 절대적인 신뢰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또 여기서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라는 외침은 인류의 죄악을 대신 짊어지신 예수님께서 겪으셔야 했던 하나님으로부터의 버림받음을 의미합니다. 곧 성부 하나님은 죄와 조금도 함께하실 수 없는 거룩한 분이시기에 인류의 모든 죄책을 전가받으신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의 얼굴이 가려지는 정적 단절의 심판을 당하셔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를 가리켜서 잊으심이라고 표현하고 계신데 이는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한 대속적 단절이자 유기이자 소외이자 격리였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에서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인하여 슬프게 다니나이까는 앞선 탄식의 강조이자 확장입니다. 곧 상반절의 잊으심이 하나님과의 수직적 관계가 끊어지는 영적 소외를 뜻한다면 하반절의 전수의 압제는 수평적이고 실제적인 고통을 의미합니다. 이는 십자가 형벌의 고통이 무엇인지를 수직적 형벌과 수평적 형벌의 이미지를 통하여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곧 십자가 위에 달린 예수님께 수직적 형벌의 영적 단절의 고통뿐만 아니라 수평적 형벌의 죄와 사망 권세에 짓눌리는 압박, 곧 죄인이 당해야 하는 지옥 불못의 영원한 고통이 쏟아졌습니다. 우리 인류 죄악의 짐을 짊어지신 예수님께 그 죄악의 필연적 결과라고 할 수 있는 영적 단절의 고통과 지옥 불못의 고통이 함께 쏟아져 내린 것입니다. 여기서 슬프게는 슬프다, 어둡다, 캄캄하다라는 뜻으로 슬프고 캄캄하게 다닌다라고 하는 것은 지옥 불못의 이미지이자 그 고통의 실체입니다. 곧 예수님께서는 이를 통해 자신이 죄인들을 대신해서 짊어지셨던 십자가 형벌의 대속적 고통이 그 얼마나 처절하고 끔찍했던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탄식은 절망의 탄식이 아니라 영원전에 맺으셨던 하나님의 구속 언약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수사학적 질문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잊으시고 원수의 압제 아래 다니게 하시는 이유는 영원전부터 작정하신 인류의 구원 계획을 성취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의 이런 수직적 형벌의 영적 단절의 고통이나 수평적 형벌의 지옥 불못의 고통은 우연한 비극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한 섭리와 역사하심 속에서 이루어진 구속 역사의 필연적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어쨌거나 예수님께서는 이런 십자가 형벌의 고통을 통해 우리 인류의 죄값을 지불하셨던 것이고 그 영원한 구원의 길을 완성하셨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은 메시아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통한 최종적 승리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42편 10절부터 11절에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이 말씀은 제유법적 표현으로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공생애와 십자가 순환을 통해 겪으셨던 대적들의 모욕과 조롱을 총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십자가 위에서 원수들에게 당하신 극심한 수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는 문자적으로 내 뼈를 산산이 부수는 것처럼이라는 뜻으로 단순한 육체적 고통을 넘어 온 존재가 으스러지는 듯한 극심한 영혼의 고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서 비방하여는 비웃음과 모욕을 포괄합니다. 복음서를 보건대 예수님은 공생애 내내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멸시와 귀신 들렸다는 조롱과 또 귀신의 힘을 빌린다는 비아냥을 받으셨습니다. 이런 적대감은 십자가에서 절정에 다다랐고 사람들은 마치 약속이나 한 듯이 한 목소리로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여기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는 이 조롱의 핵심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질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너와 함께한다면 어찌 너를 구원해주지 않느냐는 비웃음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이 말씀은 시편 42편을 마무리하는 영광의 후렴구이자 이런 십자가의 극심한 고통 중에도 부활의 승리를 확신하시는 예수님의 위대한 선포입니다. 여기에서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라는 말씀은 5절에 이어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이는 뼈가 부서지는 듯한 조롱과 비난 속에서도 대적들과 다투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복종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던 그런 순종의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또 여기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는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의 절대적인 신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 내 얼굴을 도우시는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얼굴을 다시 들게 하시며 수치와 죽음에서 구원하여 영화롭게 하실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앞선 5절의 그 얼굴의 도우심이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를 강조했다면 여기서 내 얼굴의 구원은 예수님의 얼굴을 주목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의 얼굴은 이사야서 52장의 예언처럼
십자가 위에서 침뱉음과 수치와 멸시로 얼룩진 상태였습니다. 이제 이런 예수님의 얼굴은 성부 하나님의 얼굴을 통해 곧 그 임재와 은혜를 통해 찬란한 부활과 구원의 빛으로 변화되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비참한 얼굴이 성부 하나님 얼굴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승리와 영광의 얼굴로 회복될 부활의 날을 바라다보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라는 고백은 부활을 전제로 한 믿음의 선포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라는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고 계시지만 하나님께서 결코 자신을 버려두지 않으시고 다시 살리실 것을 확신하고 계십니다. 그런 고로 이 찬송은 장차 이루어질 부활 승리를 현재의 확신으로 선포하는 위대한 믿음의 선언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예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고통을 인하여 저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복 내려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